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은 주님이 주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천국 가신 목사님, 우리 교단에 선배된 목사 문정열 목사님으로 계셔요. 서울에서, 미아리에서, 개척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그분이 미아리 옛날에 미아리는 아주 외곽지에서 서울에서 공동묘지가 많고 개척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순복음 간판을 달고 해서 그런가. 옛날에는요, 순복음 간판, 순복음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이단으로 통했어요. 이단들이라고. 저도 여기 처음 포천 나왔을 때요, 냉대 많이 받았어요.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그런데 보편적으로 알려졌죠. 옛날에는요, 이 순복음 이단으로 개척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장로교 간판을 달으면 될까 해서 간판에다가요, 한 면에는 순복음교회 간판, 뒷면에는 장로교 간판. 그래서 열이 바꿨다가 이게 뒤집으면 장로교, 뒤집으면 순복음 간판,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장로교 간판을 싹 돌려놨어요. 그랬더니 총회장 되신 분이 한 분 와서 딱 보더니 얼마나 혼내키는데, 문 목사 확실히 해, 확실히 하라고 말해요. 아주 혼내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래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하는 그런 여러분 환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 말이야. 갈등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서 또 부흥사들 보니까 그냥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산에 가서 능력 받아서 부흥사처럼 한번 교회가 부흥될까 해가지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강단에 딱 섰어요. 그래서 부흥사들 보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은혜도 안 받았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막 하고 딱 내려오니까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 지금 무슨 짓 하고 내려오냐고. 그게 무슨 짓이냐고.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짓까지 하겠어요. 흉내도 내겠어요. 설교 흉내도 내고. 살다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목회도 마찬가지, 이 여러분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그 목사님도
은혜는 없지만 부흥사 흉내를 내면 뭐가 될 줄 알고 흉내도 내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나중에는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훌륭한 부흥사님이 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확신이 안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담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그래요. 사람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그래요. 또 우연히 들은 줄 알고 복권도 사보고 점도 쳐보고. 돈을 쫓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돈에 죽어요. 돈이,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 돈이 자기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찾아와요. 사람이 찾아와요.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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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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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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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가는 과정 속에서 지체가 됐어요. 열두에 된 혈액증을 만나서 이제 지체가 됐어요. 열두에 된 혈액증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 만고 옷자락을 만져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늦어진 거예요. 그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이렇게 지체합니까? 당신 딸 죽었습니다. 쉽게 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딸 죽었어요. 왜 이렇게 지체합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딸이 지금 뭐 살아있다고 해서 예수님 고쳐주고 죽었다고 해서 못 고쳐줍니까?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많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가니까 벌써 딸이 죽어가지고요 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죽은 게 아니라 찬다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딸이다 그만하니까 딸이 즉시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끝났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여러분,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백세하던 자식이에요. 한참 여러분, 재밌게, 가족을 재밌게 하는 그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즉시 일어나 가잖아요. 그리고 3일길 가서 자식을 바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에게 아무런 해를 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그러면서 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렸어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 다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된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백세든 얻은 자식이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 앞길 나라든 가정이든 다 준비해놓고 믿음을 시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벌써 준비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 순종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제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축복하리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 약속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아브라함처럼 믿고 나가세요. 다 준비하고 계셔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지만요,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걱정하는 것이 많아,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 자식도 보면 걱정이 되고 이것도 보면 걱정이 되고, 왜 이렇게 걱정?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자식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앞길에 모든 살아갈 일이든 다 맡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맡기는 거 신기 아니에요? 특히 신기 아니에요? 응? 또 걱정이 되고 또 걱정이 되고 맡기면 돼요.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복음 전해서 감리기도 생기고 장로기도 생기고 다 생겼잖아요. 이 승봉교회도 선교사가 와서 세웠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한 여자분이 보따리를 이고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태웠어요. 그걸 태우고 가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니 보따리를 이고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매님 차에 탔으면 보따리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차 탄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보따리를 내려놓냐고. 아니 차를 타면서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더 힘들 거지 않을까요? 차가 흔들흔들하니까 그 보따리 붙잡으려고 그 얼마나 균형 잡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그냥 더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차 안 탄 게 낫지. 차 타고 가니까 뭐 흔들리니까 옛날에 비포장도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예수 믿으라고 더 힘든 사람 많아요. 몸에 깨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믿었으면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직도 못 내려놔요? 아직도 자식 걱정해야 되고 아직도 사업 걱정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걱정해야 돼요. 못 내려놔요. 주일도 지켜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더 힘들어.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맡겨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런 다 맡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베드로를 기뻐해요? 베드로요 형편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어부 출신이고요 성질도 급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별거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좋아해요? 수제자로 삼았어요. 그 사람은 믿어도 확실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이거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 시간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호숫가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큰 고기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고기 잡힌 것을 위해서 놀랬던지요. 거기서 진리를 깨닫 아이고 축복은 주님이 내가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고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기 잡아 먹고 사는 배를 갖다가 다 버려놓고 예수만 쫓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옛날에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이제 이거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산다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것저것 없으면 나는 못 사는데 이거 없어도 저거 없어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런 믿음이 못 돼. 다 맡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욥을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욥은 다 맡겨버려.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죽이든 살리든 여러분 가족도 다 주님께 맡기세요. 이 나라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다 맡기죠. 여러분 운명도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사단이 와서 아이고 욥을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좋아하지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자신했어요. 다 뺏었어요. 목숨만 건들지 말라요. 건강까지 뺐어요. 남은 건 고통뿐이 없어요. 욥 보세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환경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합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죽은 조상까지도 원망 불평하잖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욥은 모든 걸 잊고 고통뿐이 없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성신 충만해서 빌립보 지방에 복음 전하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때문에 했습니까?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찬송 불렀어요. 온 죄수들이 들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봐요. 다 맡기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욥이 뭐라고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뵙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욥의 인내를 보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 항상 불안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할까? 아직 다 못 내려놔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령 충만해서 다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믿음만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다 맡긴다는 게, 이 베드로가 이 처음 체험할 때요, 배까지 다 버려놓고 예수님만 쫓았는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니까요, 또 먹는 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티베레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잡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시고 물어본 거예요.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153마리가 잡혔어요. 예수님의 신을 알고 다 쫓아나와서 여러분 예수님과 조반을 잡수신 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내가 주를 사랑을 주께서 하시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 걱정이 3번 물으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니. 여러분 내 모든 것 아시는 거 누구예요? 이 세상 모든 거 아시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 omniscient, omnipotent, omnipresent,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것에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것에 끌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으세요? 죽으면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죽고 사는 거 주님께 못 맡겨요. 수백만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한 무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배우지도 못해서 무식쟁이야. 구두 수승공이었어요. 전도받고 예수 믿고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는지.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사람들의 영혼을 죽기로 인도했어요.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사람하고 일 때문에 논쟁이 벌어서 해결이 안 돼.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산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큰 절벽 위에 섰어요.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형제님,
저 절벽 아래서 예수님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절벽 아래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해요. 나는 지금 저 절벽에서 예수님 무디어 뛰어내리라면 나는 그냥 뛰어내리는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 뛰어내린다. 모든 걸 맡겼어요. 하나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은혜가 부족해요. 모든 걸 다 맡기지 못해.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는 걸. 너무 원망 불평해요. 은혜 충만하셔서 다 맡기세요. 그리고 믿음만 짙게 행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어요. 우리 믿음을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신 충만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큰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